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권세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권세 있는 사람과 힘이 센 사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권세라는 것은 지위에 따라서 오는 것이고, 힘이 센 것은 체력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교통순경은 육체적으로는 연약해서 힘이 없을지라도 그는 교통순경이라는 정부가 준, 지위가 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건축용 트럭은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나 이 건축용 트럭이 그냥 힘차게 힘을 내서 달려더라도 아주 체력이 약한 교통순경이 한번 호루라기를 불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치면 탁탁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무리 힘이 세어도 힘은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권세와 힘은 똑같은 능력이지만은, 그러나 권세는 힘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8장 5절로 10절에 거기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시는데 이탈리아의 백부장, 요사이 말하면 육군 대위쯤 되는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내 종이 중풍으로 심히 앓고 고생하오니 와서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내가 가서 도와주리라. 그러자 그 백부장의 말이 아니올소이다. 주께서 우리 지붕 밑에 오시는 것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저 로마 시자 대왕의 권세 하에 있는 사람이요, 그 권세에 의지해서 나도 권세가 있으므로 내 밑에도 병졸이 있어서 이보고 가라면 가고 저대로 오라면 오고 그러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이 말을 듣자 예수님께서 감탄하십니다. 이 어찌된 일인고, 이방인에게 이와 같은 권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 것이냐. 주님께서 감격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 하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배후에 권세가 있어야 믿음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권세에 대한 이해를 잘하지 못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주를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절대 권세가 있으므로 권세자는 말 한마디만 하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권세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첫째, 권세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란 것은 그 근원이 우주의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한마디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손 위에 온 세계와 만유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권세 밖에서 움직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모든 권세는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한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다가 쫓겨나서 루시퍼와 함께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 마귀와 귀신들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도 그가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마귀의 꾀임을 받아 하나님을 반역했다가 하나님께 쫓겨나서 그 후손이 오늘날 타락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생각에는 마귀도 사람도 하나님 권세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도록 허락해 놓았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한이 차면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 그 권세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는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모두 다 버림을 받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심판을 받아 영원히 버림받고 말 것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라는 것은 그 출처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미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세상 권세는 그것이 올바른 권세든 나쁜 권세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는 권세일 뿐 아니라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권세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악의 권세가 우리를 멸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에 보면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준 것은 인간 나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린 역사의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까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며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권세와 권세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권세의 자리에 얹기도 하시고 철폐하기도 하시며 지극히 천한 자를 일으켜서 권세 있는 자의 자리에 앉게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이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세라고 말하면 이 권세의 근원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선한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악한 권세도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난 줄 알고서 교만하게 생각하지만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악한 날에 적당하게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우리 크리스찬의 권세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권세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자 말자 권세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조용기 집안에 태어난 사람은 조용기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아들 시제 사무엘 성제는 우리 집에서 나가 다스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품 안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벌써 권세 있는 위치를 얻어서 태어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상 여러분과 나는 오늘 순복음 중앙교회 제2부 예배에 와서 앉아 계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 여러분과 나는 이미 하늘로 성천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그 자리에 있으니 여러분의 지위가 얼마나 높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지위는 마귀보다 높으며 여러분과 나의 지위는 모든 천군과 천사보다 높은 자리에 와 있으며 여러분과 나는 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이요 신의 성품이신 영생을 우리 속에 모시고 있고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을 우리 속에 모시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권세 있는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그러나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로서 주신 권세인 것입니다. 이 권세는 우리 속에서 자생적으로 나온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자로서 맡겨준 권세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백부장의 고백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 잘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말이 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남의 수하에 있어서 로마 시자 대왕의 권세하에 내가 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 권세를 이어받아서 그 권세를 활용할 수 있고 내 밑에 있는 병졸 보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하에 있어서 우리 권세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권세는 자생적으로 생겨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세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절대 순종하고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자행자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려고 애를 써봤자 이 사람은 권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에 본 같이 사도행전의 스게바의 태생 아들들이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사도 바울이 전가하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외쳐 말하기를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지만은 도대체는 누구냐? 그러고 덤벼들어서 그 옷을 다 핥겨 찢어버리고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니 혼미백산에서 빨가벗고 도망을 쳤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주권자의 권세가 계시고 바울은 예수님의 권세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자로서 관리자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으므로 마귀도 그것을 인정했었으나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은 스게바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권세 있는 채 행동했다가 사탄에게 혼미백산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권세를 능력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불순종을 모두 다 자백하고 난 다음 우리는 영과 마음과 몸을 다하여 주님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중심으로 살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게 될 때 여러분과 나는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함으로만 사용될 수 있지 권세 하에서 권세를 사용할 수 있지 스스로 권세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뜻을 우리가 집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서 우리는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권세라는 것은 여러분 위엄있게 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권세를 사용한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가 파도가 일어서 지금이라도 배를 물속으로 완전히 침몰시키려 위한 위기에 처했을 때 제자들이 깨어 일으키며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파도를 보시고 권세 있게 말씀했습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 권세 있는 명령 한마디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져버려 말했습니다. 권세의 명령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합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났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무덤 문을 옮겨놓자마자 예수께서 썩은 냄새나는 그 무덤 앞에 서서 권세 있는 명령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 지 나흘이 되고 온 몸에 수위로 묶어놓은 그가 걸어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건에 처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 있게 명령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권세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강구하고 빌고 우는 그런 신앙밖에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늘 빌고 울었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 늘 빌고 울지 않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은 그 자기의 지위와 위치를 알고 난 다음에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권세 있는 명령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세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문수 마귀를 향해서도 당당하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병을 향해서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이 몸에서 떠나가라! 권세 있게 명령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이 권세는 여러분과 내가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활 가운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승리와 풍요와 부요의 삶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권세를 상실하고 자기가 권세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조차도 찾아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 살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합니다. 크리스찬인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는 위대한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크리스찬이 행사할 수 있는 권세의 한도를 우리가 알아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절대 주권적인 행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권세 앞에 순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우리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리셔 값주고 모든 절망에서 구출해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주님이 사주신 그 내에서 우리는 권세를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골라보고서 우리 부모님이 그 물건을 위해서 돈을 지불해 주었으면 우리는 권세 있게 그 물건을 가져갑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당당한 권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한도 내에서 여러분과 나는 당당한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주님 대속했을까요? 먼저는 주님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사람들은 말하기를 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기를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리고 죄는 너를 사로잡으려고 간절히 수원할 것이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원래부터 죄를 다스리고 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를 다 도말하실 뿐 아니라 죄의 권세를 주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격파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는 자녀들로서 죄를 다스릴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가 다스림을 받는 자 앞에서 제발 명령 좀 들어줘요. 네. 비나이다. 내 명령을 들어주세요. 그럼 그 권세자가 아니라 거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권세자면 강하고 담대하게 죄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탐욕의 죄야 물러가라. 이 음란의 죄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 방종의 죄야 내게서 물러가라. 여러분이 다스려야지. 오늘날 너무 많은 신자들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 앞에서 벌벌 떨고만 있으시는 결단코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9절에 보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기에서 원수 마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그 막강의 힘, 천사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으로 대결해서 우리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 보고 사정해서 나가주세요. 네. 나가주세요. 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원수 귀신아 묶음을 받으라. 너희 원수 귀신은 떠나가라. 단호하게 권세 있게 명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병을 다 청산해버렸은 것입니다. 제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버리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병을 보고서 무릎을 꿇어 절절 빌 필요가 없습니다.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이미 이 병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해결되어 버린 것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병은 내 몸에서 묶음을 놓아라. 너희 병은 이 사람의 몸에서 떠나가라. 권세 있게 명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하에서 순종하고 살고 있는 상 권세 있게 병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는 저주를 물리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셔서 아담과 하와가 가져온 가시와 은거키를 주님 피를 흘려 청산해버리시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걸머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다 대가를 주고 속량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값으로 산바되었으며 저주의 세계에서 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살게 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안 이상 저주가 우리에게 폭풍우처럼 물려올 때 숙명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복종해서 벌벌 뜰 것이 아니라 저주를 향하여 정며 나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저주는 묶음을 받으라. 너희 우리 가족에 있는 저주는 묶음을 받으라. 우리의 사업체에서 너희 저주는 묶음을 받으라. 너희 모든 저주는 이 시간에 물러가고 떠나갈지어다. 단호하게 저주를 물리치는 권세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 천국에 들어갈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혼을 속량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나는 사망이 와도 겁나지 않습니다. 바울 선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올 테면 와보라. 바울 선생은 권세 있게 사망에 대처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는 죽음이 겁나지 않습니다. 죽음이 다가와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을 헐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권세 있게 죽음을 향하여 내가 나간다 길을 비켜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간다. 사망아 음부야 무덤아 길을 비켜라. 우리는 그렇게 큰 소리하면서 눈을 감고 천당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죽음이 다가올 때 죽음 앞에 엎드려서 벌벌 기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다 한 번씩은 죽음을 맞이할 테인즉 오고들랑 가슴 펴고 올 테면 오너라 길을 비켜라. 나는 천국으로 간다. 권세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해서 이 말씀에 나를 위해서 무엇이 기록된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 7천여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과 내가 권세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내가 확실히 알았으면 그 말씀에 서서 권세 있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떠한 사람이며 우리의 위치가 어떤 곳이 있다는 당당한 권세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감탄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권세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서 이제 이 세상을 살까요? 크리스천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한정지어 주신 범위에서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우리의 권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순종하고 믿는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면 우리의 권세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 전적으로 믿고 주님 전적으로 중심으로 살고 주님과 함께 섰으면 그러면 예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것과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다 강하고 담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내 권세를 알고 권세 있는 생활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영혼이 잘 되게 됩니다. 범사의 저주를 재버리고 범사에 잘 되게 합니다. 마귀의 권세를 묶어서 내가 쫓아버리고 질병도 묶어서 내가 쫓아버리고 강건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어서고 앉는 곳마다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권세를 활용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빛과 영광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나는 권세 있는 사람들이니 권세 있는 신앙생활, 권세 있는 기도, 권세 있는 말,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위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권세와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